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복케 하였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것은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급증을 버리고 기다림을 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조급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배워나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제목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토네이도를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토네이도가 잘 불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곳에 미국 목사님 계신 곳에 갈 때 그곳에서 토네이도를 봐왔고, 그리고 그 목사님 집에서 거할 때에 그 미국 사람들의 도시 말고 대부분 시골집에는 쉘터라는 그런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불면 그 토네이도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뭐 어떤 물체라도 아주 무거운 거를 다 휘말아서 다른 곳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경보가 울리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지하 벙커, 쉘터로 그들이 피신합니다. 그곳에는 가족이 지낼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단단하게 지어졌고 땅속에 묻혀져 있고 그곳에는 비상식량도 있고 그리고 비상등, 여러 가지 상비약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토네이도가 경보가 울리고 토네이도가 몰려올 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지하 벙커, 쉘터 그것을 피신할까요?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을 어떤 감각적인 위로나 어떤 기분상으로 무언가 느끼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쉘터에 들어가서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들에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늘 편하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가사가 이 작사한 그분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을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편 46편의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구약성경에서 이제 열왕기하라든가 이사야서, 역대하 통해서 이 배경이 여러 가지 많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약성경을 함께 읽었을 때에 시편 46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한국처럼 남과 북이 갈려진 상황 속에서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도와주지 않냐고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에 이제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제 남유다 주변의 아람 왕이라든가 이런 동맹국들이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나가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징조와 표적을 달라고 당신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들으면 대단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떤 표적이나 그런 거 구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밖에서 봤을 때 외면적으로 봤을 때 이 아하스 왕의 신앙이 그럴 때 보이지만 이 아하스 왕의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쟁의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도움을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랬을 때 그는 거짓말로 나는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도록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힘든 전쟁터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 46편 시편 46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개혁시킨 인물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도우셔서 이 아수르의 15만 8천 명의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단한 배경을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46편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 46편을 크게 세 단어로 나눕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한 단원 나눠서 말씀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연재해 속이든 자연재해가 밀려오든 전쟁에 밀려오든 어떤 환경 속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시편 46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신뢰하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요동치 않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1절은 이 시편 46편의 주제하는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마치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가운데로 산이 침몰합니다. 3절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입니다.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듯이 막 뛰노입니다. 덮치듯이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이제 육지까지도 막 밀려오듯이,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요동시키듯이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흉흉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닷물, 그러므로 땅이 3절에 보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여기서 흉흉하다는 것은 마치 뭔가 으르렁거리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듯이 으르렁거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큰 소리를 내면서 엄청 화가 나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바닷물이 흉하고 뛰논다. 여기서 뛰논다는 것은 거품을 막 내밀면서, 여러분 파도 칠 때 그 거품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같이 엄청난 그 파도가 치면서 거품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파도가 산을 흔들 정도로 사납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2번 밀려와가지고 큰 홍수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다쳤고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태풍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46편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산을 옮긴 듯이 밀려오는 그 파도의 위력, 그리고 산이 요동치는 이 모든 것, 그 앞에 서 있는 인간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오늘 바로 시편 46편 2절 3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편 46편이 이것을 자연재해로만 볼 것이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46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방이 환호하며, 그리고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받으심에 녹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이 환호하다, 이 뜻은 아까 3절에 바다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환호하다, 이것이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냉수가 으르렁거려 달려들듯이 이방이, 즉 아수르가 그렇게 밀려 달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왕국이 동하였다, 여기서는 아까 2절에 산이 흔들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흔들면서, 지축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은 바로 6절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아스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아수르를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수르 나라를,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절, 3절에서 자연재해를 나타내는 단어가, 6절에서는 이방 강대국이 이 아주 군사적인 침입,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이 고라자서인 지은 46편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군대가 침입해 올 때 엄청난 땅이 요동치고 산이 움직이고 바닷물이 숭이가 밀려오듯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로 자연재해를 말한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방의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 쳐들어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렇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입니까? 또 일본이 침략하여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송두리째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자연재해가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날마다 자포자기하고 힘들다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처참한 자연재해 앞이든 전쟁 앞이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밑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것은 야훼 츠바오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의 맨 앞에서 선봉 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것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만군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가장 앞에 선봉에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많이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블레셋 군대의 그 위험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 형들에게 안부름으로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 그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비웃고 있는 그 골리앗,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왕과 자기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렇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비웃고 있는 그들 앞에 벌벌 떠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불을 들고 아무 무기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아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지금 나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너는 칼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있지만 나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내 앞에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와 싸우러 나간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에 앞서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증에 떨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머리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는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이 피난처입니다. 큰 자연재해가 몰아치듯이 전쟁이 일어나 이방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군다나 막강한 군사를 가진 이방 민족 아수르가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피할 곳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날개 아래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토네이가 휘몰아칠 때에 사람들이 쉘터에 들어가 피신하는 그 이유는 그 쉘터가 자기 자신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쉘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하방커에 피신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방커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하스왕처럼 하나님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자도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했습니다. 이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처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 바닷물이 일어나 뛰어오르든 산이 요동을 치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세상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울증 속에서 우리는 세상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어느 장소에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일을 미리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가 피난처 삼아야 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서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을 오히려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여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구약 성도들이나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장차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천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이요,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7절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언약이 다시 또 야곱에게도 이어져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백성,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삭의 하나님의 아버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모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그 언약을 지키시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속주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계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시라든가
또는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든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이방신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개걸스러운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도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주가 하나님됨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이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잠잠히 하나님을 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주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알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수상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십시오.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8절 9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 용어죠. 아까 여러분이 잠깐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보아라. 그들이 땅을 황무케 하셨고 그들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의 활을 꺾으셨고 그들의 창을 끊으셨고 그들이 타고 온 수레를 다 불사르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행적을 봤으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봤으니 너희는 이제 10절에 이르러서 이르시기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 그들을 다 물리쳤다. 너희들이 행했느냐? 아니다. 내가 행하였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불안에 떨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밝히면서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있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망각했으며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도 망각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벌써 잊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차 얻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러분이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자기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은혜 주셨고 굶지 않게 하셨고 가정의 평화도 주셨고 이제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이 모든 것도 주신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견뎌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행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깨달아라.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홍해를 가리게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느냐, 너희는 잠잠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홍해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피난처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시편기자들이 왜 요동치 않냐고 그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때 바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도 요동치 않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처럼 흔들림 없는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내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여러가지 잘못된 방법을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민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속여야 되나, 이번에는 어떻게 이것을 넘겨야 되나. 여러분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내 앞서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할 도리를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3절 그 이후의 말씀은 다 요동침이 있고 자연재해를 전적에 표현하고 있는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는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곳에 그 성막의 성소에 있는 곳에 기쁨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표현입니까? 4절과 5절은 뒤에 6절 7절과 대비됩니다. 6절 7절은 이방이 환하고 왕국이 동하였고 저것들이 소리를 바라며 땅이 녹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방이 쳐들어온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 5절에서는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졸졸졸졸 시냇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목가적인 풍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4절에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그것은 요동함이 없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가한 목초지를 흐르는 그 시냇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낭만적이고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시내가 졸졸졸 흐르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4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재해로, 그리고 전쟁으로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분주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방의 막강한 군사가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휩쓸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태풍이 휩쓸듯이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성 밖은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지만 성 안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 안은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밖은 전쟁 속에 참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은 이처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고 휩쓸리고 있고 산이 바다에 빠져들 것 같은 전쟁통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평화, 바로 흔들림 없는, 요동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안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성 안에 피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상황이 바로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 밖의 세상과 대비되어져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참된 평화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자연재해가 몰려올 때에 세상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잠잠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시편 46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켰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피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근심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며 요동쳐가며 마음이 조급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푼다고, 내게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이 세상과 어울려 술로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것이 신자의 방법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어 마음이 언제나 세상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 이것은 신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평화의 신연물이 흐르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평강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고 괜찮고 안 도와주시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자기의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서도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피난처 삼기에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시다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에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왜 여러분 우울해합니까? 왜 기분 나빠합니까? 왜 요동칩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은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자가 아니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종류입니까?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자가 알아야 될 것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둥그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꾸 꿈을 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자꾸 예언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어떤 집회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데 가서 뭔가 짜릿한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세웠다고 해서 어떤 기도원 같은데 가가지고 뭔가 이상한 감각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첫째로는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게 실체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거나 나의 마음을 새롭게 위로로 얻게 하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많은 설교가들이 성도들이 오면 기분 좋게 여러가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성도들은 기분 좋게 듣습니다. 자기의 귀를 가려주기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에 좋습니다. 뿌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실체가 신앙의 실체가 지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10편 46편처럼 세상은 흉흉하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평안한 날이 없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졌을 때 그 신자에게 여호와가 계신 성은 평안하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체여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감성적입니다. 감정에만 자꾸 치우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식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급원이 되어주신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양들을 노려보고 있고 겁탈하려고 하는 많은 야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사단의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46편 말씀처럼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에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다시 말한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에 이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자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들이 어떤지 여러분 어릴 때보다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풀무불 속에서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쳐넣었을 때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었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왕이 만드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넣어서 처형시키십시오.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자들은 금신상에 대해 절을 해라.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그러면 내가 칙령을 내리다 풀무불에 넣어라. 풀무불에 뜨거운 물 7배나 넣게 하라.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인지 아시죠? 볕당 같은 거 풀 속에 불을 지르는 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걸 7배나 더하게 뜨겁게 하여서 다니엘 세 친구를 거기다 넣어라. 그럴 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왕도 놀랐습니다. 이제 이 왕이 염려가 되어 찾아갔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했느냐? 그랬을 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제목 가지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무불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왕에게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신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재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풀목금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염려하는 그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을 위로하고 이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불못보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불못불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왕에게 내가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이들은 믿었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신자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주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안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언약의 파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되신다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와 반석이와 산성이라 이렇게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술로서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만 부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는데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반석이 요새시오 산성이시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급 중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오늘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찬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신경 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품속에 피신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밀려오고 산이 요동치는 그런 전쟁터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관념적인 신비적인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신앙의 실천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신앙의 실천은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니엘 세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소제목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신앙의 실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